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이 혹시 언제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분명 나실 것입니다. 네, 옆에 예배당 말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혹시 배우자분이 옆에 계시다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잠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첫사랑과 비슷하지만 좀 더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나요. 그런데 한번 예보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감에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 독감에 걸렸을 때 이제 가족들을 다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고 저 혼자 격리되어 집에 혼자 있었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을 약을 먹으면서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무료해서 텔레비전을 켜니까 그때 마침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1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재미있게도 1화가 끝나니까 2화를 바로 하고 2화가 끝나니까 3화를 바로 하고 그래서 그 연속되는 16화죠. 16시간 동안 그걸 쭉 봤던 적이 있는데요. 보면서 정말 그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시간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 16시간 동안 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맞아 옛날에는 이런 거 보면서 막 설렜었지 이런 기분이 좀 들었었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보다 더 애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호세아서의 이제 주인공인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시기가요, 주변 나라였던 시리아와 아시리아의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하였는데 이 왕이 영토를 확장시키고 또 더불어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경제적 르네상스를 맞고 있었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을 그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길갈과 베델에 있는 성소들의 하나님을 원래 섬기는 그 성소들의 이방인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종교와 혼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죠.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절기를 따박따박 잘 지켰고 번제와 제물은 끊임없이 드렸지만 그들은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패해가고 있었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 옆에 바알 제단을 세워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 종교에게 도입된 수많은 음란한 일을 저질렀죠. 예배 본질과 형식에 치중할 때, 외형적인 것에 집중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자기의 의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의 과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지만 여호와와 절대 교제하지는 못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면이 변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아에 이끌려 살게 되었죠. 이 코로나라는 이 시국이 시작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대면으로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 중에서도 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열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 나 오늘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꼭 듣고 싶어 라는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 이러다가 성도 자격이 박탈될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마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건지, 아니면 난 순장이니까 수요 예배 드려야 돼. 순장님 중에서도 안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 왜 안 나오시지? 순장이면 드려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그 중심 안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형식에 치중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가 차가워지고 또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배를 드리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의무야, 또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내려올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죠. 지고 가야 할 짐이 된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설레는 일이 아니라, 내 하루가 아니라 내 일주일을 생동감 있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근원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내 인생에서 꼭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그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예배는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가요? 방금 우리 같이 찬양했죠. 찬양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그냥 오늘은 이 찬양을 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목청 높여 부르는 시간이셨나요? 아니면 그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셨나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미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좀 오래 지속된다면 그건 어느새 여러분께 짐이 되고 의무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그저 다른 신들과 비슷한 정도의 신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저 안 만나주시면 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당장 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땐 주님이 만나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이 여유로울 때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은 어떤 때였나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힘이 막강한 때였어요. 그래서 승전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영토는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주변 나라들은 감히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신 중 하나 정도로, 그 정도의 비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암흑 속에 있을 때, 터널 속에 있을 땐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더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유로울 때, 모든 게 내 예상대로 좀 굴러가는 것 같을 때, 나는 A를 하고 싶지만 이라고 생각하지만 A가 안 돼도 내게 B라는 차선책이 있을 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막 그렇게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살만할 때, 웃으면서 하하호 지내면서 하하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호세아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아온 선지자에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하지만 호세아는 이것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치하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신들도 같이 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호세아를 불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후에 새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 새 아이의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첫째 이름은요, 이스르엘이에요. 이 이스르엘이란 여호수아의 본명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둘째 이름부터 반전이 있는데요. 로라는 뜻은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사랑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루하마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자궁에서 파생되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엄마의 사랑마저도 받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니. 엄마의 사랑도 넌 받지 못해. 자궁의 사랑도 받지 못해라니요. 이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요, 이 둘째와 그리고 나중에 나온 또 셋째 이름도 좀 어마무시한데, 이 둘째와 셋째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고멜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저주하고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셨는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음란하게 바알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마저 같이 섬겼던 것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루하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찾는 너희들, 나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용서하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입장은 셋째 이름에서 심화되어 나타나는데요. 저희 같이 같이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셋째 이름은 로암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이 이름 역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기존 관계를 뒤집는 이름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너희가 어김으로써 끝났다, 깨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자녀가 속을 많이 썩였던 경험이 있을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니면 자신이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던 적이 있으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내가 저거를 왜 낳아가지고 너 다시 내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를 낳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근데 이 말이 진심인가요? 물론 이 말에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이 말을 한 번 듣고 평생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또 말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것이 결코 진심이 아님을 아실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루하마, 로암미라고 하시는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포기하셨더라면,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냥 너랑 나 끝이야, 나 이제 너 신경 안 쓸 거야 하셨더라면 하나님은 이런 말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언약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너희 약속을 어겼어? 그럼 난 너희에게 벌을 주고 멸망시켜 버릴 거야 하시면 되니까요. 그 멸망시키시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다고 하나님께 그 어떤 해가 발생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쓰라리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애타는 심정을 토해내며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같이 읽은 2장부터 하나님의 이 방금의 말씀이 진심이 아니라는 게 바로 밝혀지죠. 2장 1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저희 같이 2장 1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어떤 이들은 호세아를 읽으면서 이 호세아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모습이 많이, 이런 전개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너네께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너희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고 심판을 선포하시다가도 금세 태세를 바꾸어서 아니야 난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해, 내게 돌아와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타일러도 보고 막 혼내도 보고 막 끝없이 악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불같은 분노로 막 혼을 냈다가 또 안타까우니까 또 타일렀다가 또 위로해줬다가 회유도 해봤다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방금 전 1장까지는 막 불같이 화를 내시다가 2장이 시작되자마자 구원을 선포하시죠. 심판을 받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대가죠. 하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매몰차게 내쳐야 하기에 너무나 속상하다고 신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고 있노라면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감정의 파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온갖 감정에 북받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렇게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어느새 자라서 어머니의 행실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고멜의 삶은 여전했어요. 고멜은 이제 참다 못해 애들과 남편을 내팽개치고 집을 뛰쳐나가 다시 창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창녀의 자리로 돌아간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호세아는 소리칩니다.
고멜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고멜의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아내가 음란한 삶을 정리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난 그녀를 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호세아의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처럼 들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장의 말씀은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게 호세아의 이야기인지 분간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호세아와 하나님이 지금 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호세아, 자신을 버리고 음란한 길로 다시 돌아선 이 사랑하는 이를 향한 분노와 또 끊임없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두 분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악한 길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2장 8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바알 앞에 바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 쓰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막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곡식을 다시 찾을 것이다. 너희한테서 곡식을 다 뺏을 거야. 포도주를 다시 찾을 것이다. 너희 몸을 가릴 양털과 삼도 내가 다 뺏을 것이다. 너희가 수치를 당하여도 도울 리가 없을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는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너희의 축제가 있는 절기도 내가 폐할 것이다. 또한 나무들을 거칠게 하여 먹을 것이 없게 할 것이며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머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멸망시키기로 하셨죠. 벌거벗은 채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시 벌거벗겨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좀 가늠이 가시나요? 내 손으로 직접 구원한 내 자녀들을 버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엄격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만큼 엄격하지 못하신 분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약자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애를 할 때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앞에서 약자이신 것 같아요.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프신 겁니다. 더 약자신 거죠. 이 정도로 말도 안 듣고 상처 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면 그만이실 텐데, 약속한 대로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면 그만이실 텐데 말만 계속 하시고 차마 멸망시키지 못하시고 계속 그들을 회유하고 계신 이 모습, 때려서 혼내서라도 다시 품에 안으시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심판 후에도 이어집니다. 함께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심판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그날을 참 많이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날처럼 너희와 다시 얼굴을 마주보고 다정하게 말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내가 심판으로 거두어갔던 풍요로운 삶을 다시 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되돌려줘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곳에 살면서 포도를 즐기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날처럼 이스라엘이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참으로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을 그날, 다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그날을 말이죠. 너는 나 주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20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서로를 더 알아가는 관계가 되고 싶으셨어요. 더 사랑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막 자아를 철저히 있게 부수고 막 의지를 높여서 어떻게든 죄와 고군분투해서 싸워 이기는 모습, 물론 그것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감격 속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기대하세요. 우리가 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직장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신 주님이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그냥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오늘 하늘을 좀 보셨나요? 저는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나서 하늘 보는 일을 정말 많이 해요. 여기 지대가 높아가지고 하늘이 뻥 뚫려서 정말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늘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 광경을 지금 날 위해 펼쳐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가끔씩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할까 싶으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나 한번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호세아 1, 2장을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음란했던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음란한 길에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이 고멜이, 창녀였던 고멜이 자신을 먼저 사랑해준 호세아와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음란한 짓을 하다가 결국엔 창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남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녀를 향한 분노를 나타내시고 심판을 외치시지만 다시 창녀의 삶으로 돌아가서 음란한 짓을 일삼다가 나이가 들어서 포주에게 버림받아 노예시장에 다시 나오게 된 아내를 남편이 찾아가서 다시 사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주님의 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 중에 의로워서 구원받은 분은 아무도 없겠죠. 우린 다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 그 한 자리를 놔두고 하나님과 다른 것, 돈, 명예, 권력과 하나님을 계속 견주어 가면서 그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있죠.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삶을 우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무너졌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했고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사랑을 깊이 안다면 어찌 다른 남편을 찾아서 기웃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혹시 그럼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는데 그럼 내가 조금 죽기 전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살아보겠어, 내 욕구에 따라서 살아보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사랑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진짜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매일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놓고 다른 것에 기웃거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신 중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신을 버려서, 자신을 죽여서, 자신이 고통당해서 사람을 구원한 신은 그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버리지 못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저의 이모는요,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 두 자녀가 정말 속을 많이 썩였어요. 술, 담배는 당연하고 가출도 하고 자퇴도 했죠. 이 둘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모가 3년 동안 정말 이 탈모가 막 진행되고 몸에 병이 날 정도로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이모는 그런 아이들을 막 억지로 데려오거나 가출한 자녀를 막 다른 지역에서 막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막 감금시키거나 하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마음의 병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아이들이 돈을 달라 연락하면 돈을 주고,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며 그냥 묵묵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3년 후 정말 기적적으로 이 두 자녀가 이모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그 이모를 호강시켜드리면서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모를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저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전에 이모의 마음 같을까, 그렇게 날 기다리고 계신 걸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면 부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우리처럼 종교적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갔고 결국 다른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섬기기 시작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으니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신가요? 지금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됐다 됐어 라는 합리화로 지금까지 예배를 지켜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 벽을 조금 넘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